괴물, 최영미 시인이 쓴 시의 내용입니다. 은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 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K의 충고를 깜빡 잊고 은 선생 옆에 앉았다가 미투. 동생에게 빌린 싱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몇 년 뒤 어느 출판사 망년회에서 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은을 보고 내가 소리쳤다. 이 교활한 늙은이야. 감히 30년 선배를 들이받고 나는 도망쳤다. 은이 내게 맥주잔이라도 던지면 새로 사는 검정색 조끼가 더러워질까봐 코트 자락 휘날리며 마포의 음식점을 나왔는데 100권의 시집을 펴낸 은은 수도꼭지야. 틀면 나오거든. 그런데 그 물은 똥물이지 뭐니. 글을 씹은 소설가 박 선생도 은의 몸집이 커져 괴물이 되자 입을 다물었다. 자기들이 먹는 물이 똥물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대중들. 노털상 후보로 은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은이 노털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 2017년 12월에 최영미 시인이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고은 선생을 아마 두고 만들어진 시인 것으로 압니다. 2016년 마이니치 신문, 일본 신문입니다. 이분이 고은 시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신문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보다 노벨 문학상 수상 가능성이 훨씬 높게 점쳐진다. 마이니치 신문은 무라카미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으면서 무라카미의 문학의 가벼움과 고은 문학의 무거움을 비교하면서 고은 시인을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고은 시인을 서포팅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도의원회가 발의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문학상을 받도록 우리가 운동을 하자. 뿐만 아니라 수원시에서는 2013년도 이분을 수원시의 멘토로 모셔오기 위하여 다른 시와 경쟁을 하면서 이분에게 집을 제공하고 많은 편리들을 제공하면서 수원시로 모셔왔습니다. 수원시에서 전통과 관련되거나 큼직한 행사들이 있으면 이분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분은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이분은 2002년부터 거의 매년마다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2017년에도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으로 꼽혔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영미 시인이 황해문화 겨울호에 2017년 괴물이라는 시집을 실으면서 누군가 했었는데 2018년 2월에 정확하게 이분이 고은 선생이라는 것을 지목하게 됐고 언론과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이분은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이분의 성추행 논란은 이미 6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이분의 손버릇과 이분의 버릇들은 계속 진행되어 왔다가 최근에야 터졌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비방하거나 그러고 싶어서 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은은 수도꼭지야. 틀면 나오거든. 그런데 그 물이 똥물이지 뭐니. 여기에 제가 이 시 구절에 제가 꽂혀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노벨 문학상 후보이며
존경받을 만한 모든 지위를 다 가졌으며 각 시마다 이분을 유치하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칠 정도로 유명하며 시집을 100권이나 냈으며 이 문학계에서는 이분의 추천이면 대학이며 어느 곳이든지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권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왜 저런 일을 저질렀을까? 한두 번의 실수도 아니고 60년대, 70년대 계속 되어 왔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은은 수도꼭지야 틀면 나오거든. 그런데 그 물이 똥물이지 뭐니.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화려한 포장과 겉모양을 다 갖추고 있는데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그 마음이 여전히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읽었던 스토리 우박지향에 대하여 잠시 스토리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7번째 재앙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애굽에 내려진 6번째 다음 7번째 재앙인데 가장 긴 스토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우박지향의 스토리는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13절로 21절은 우박지향의 30 정도가 되겠고 22절부터 26절은 진행 과정이 되겠고 27절로 35절은 우박지향의 결과와 바로의 반응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내용에 모세를 일찍 아침에 바로에게 보냅니다. 이미 우리가 살폈듯이 이른 아침에 바로에게 보냈다는 것은 바로가 나일강에서 아마도 자기 신에게 제사를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에게 보내면서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우박지향이 임할 것이고 특이한 것은 이 우박지향이 임할 것인데 들에 있는 종이나 가축들을 집에 들이는 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두는 자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13절을 읽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한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6번째고 7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바로가 여전히 나일강에서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른 아침에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이 바로에게 보냅니다. 바로의 생각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6번씩이나 재앙을 당하고도 여전히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을 물리쳐 줄 것이라 믿으면서 그 신들의 힘을 의존하여 제사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정말 고집이 세다. 그렇죠?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들 정말 고집이 세고 고집불통이구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앞뒤 정황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진짜 이제 이번만큼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내가 이번에는 이런 그 다음도 있습니다. 모든 재앙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그 사이에 모든 나의 재앙, 나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번만큼은 모든 나의 재앙을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들에게 내리겠다. 근데 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바로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들, 너 인칭 대명사 앞에 뒤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의 마음, 바로 내 신하들의 마음, 내 백성들의 마음에 이번 재앙을 내려 마음을 흔들어 놓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의 온 심령과 폐부 깊숙이까지 우박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보이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우박재앙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어찌 안정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재앙을 내리되 외적인 재산의 피해를 본다든지 사회의 인프라가 망가진다든지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흔들어 놓겠다, 마음을 뒤집어 놓겠다, 이게 우박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14절 후반절에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마음을 흔들어서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구나, 바로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15절에 덧붙입니다. 내가 너를 끝장낼 수 있었다. 돌림병만으로도, 아니 손 하나 까딱해서라도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장내버릴 수 있는데 돌림병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외적인 것들만 침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경고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16절에 등장합니다. 16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의도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겠다. 두 번째는 그의 능력을 보이심을 통해서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겠다. 이게 바로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 그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를 죽이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을 흔들어 항복하여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아오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바로를 그냥 죽일 생각이었더라면, 애굽을 그냥 심판하여 멸할 생각이었더라면 단번에 또는 돌림병 재앙으로 6번째 재앙 때, 아니면 5번째 재앙 때, 4번째 재앙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감으로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바로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17절 봐보십시오. 내가 바로 당신이 여전히 내 백성 앞에 뭐 한다고 합니까? 교만하여. 마음을 흔드는 이유가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바로가 마음의 완고함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교만하다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자기가 세상의 지존자인 것처럼
먹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교만이라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상상할 수 없는 우박이 내릴 것이란 말이겠죠. 이 18절에도 보라, 영어로는 behold,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까지 애굽에 세워진 일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이 우박이 한두 시간도 아니고 계속해서 내릴 것에 대하여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렇죠? 바로의 마음을 흔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가 교만하여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박 재앙을 통하여 애굽 일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재앙을 내림으로 바로의 마음을 흔들고 교만을 내려놓게 하고 항복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묘사해 놓은 잠언 16장의 내용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 2세대를 향하여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공동체를 향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마음이 교만한 것, 이것이 인생의 문제이고 바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흔들어서 그 마음을 그 교만을 꺾어 하나님께 항복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 문제. 우리 묵도할 때 여러분이 들으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보다, 이 자연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볼까요? 저 밖에 있는 꽃들보다, 저 바람기는 나무들보다 훨씬 부패하고 거짓된 게 누구라? 여러분과 저의 이 안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허정국 간사님이 읽었었죠? 유심히 보셨으면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18절 여러분 읽고 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저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씻지 않고 들어갔는데 유대인 전통을 어겼다가 막 말하니까 주님이 말하죠. 더러운 것이 묻어서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변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안 된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게 여러분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이며 이게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 복음이 뭘까요?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마음이 자기밖에 몰랐던 자들이,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었던 자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신이 되어 살아갔던 자들이 자기 심장 속까지 파헤치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로의 문제는 뭘까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게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을까요? 교만이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교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항복하는 일은 뭐냐면 온 천하의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만큼은 모든 재앙을 너의 마음과 내 신하의 마음과 내 백성의 마음에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자기 항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모든 신 위에 떠나신 분이요 큰 기사를 홀로 행하시는 분이며 찬양받아 마땅한 분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 이게 복음의 고백입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틀을 굶다가 한 끼를 먹었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시나요? 우리는 물질의 풍요 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냉동실만 다 끄집어내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1년을 먹는답니다. 아무 일을 안 해도. 여자분들이 하는 화장품만 줄여도 아프리카 인구의 3분의 1이 1년을 먹는답니다. 너무 편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더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더 정신적으로 안정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인생을 개척해야 되고 자기가 인생을 만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였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말콤 머거리즈라는 분이 분명히 이 현대사회는 망할 것이다. 근데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망하냐? 돈을 많이 벌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신날 줄 알았는데 낙원 같은 환경을 만들어하고 너무 좋은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마음대로 할 만큼 풍요롭고 편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의 권태를 느끼기 시작했다. 돈은 많은데 귀찮고 돈은 많은데 심심하니까 극단적인 일을 한다. 풍요가 권태로 이어졌고 이 권태가 이 사회를 망하게 한답니다.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모릅니다. 똑똑해졌는지 모릅니다.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 것처럼 힘을 기르고 지식을 기르고 능력을 길렀는데 그 힘을 사용하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힘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면 안전해질 줄 알았는데 그 무기가 자기를 죽이고 이 사회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약해지고 취해진다라는 겁니다. 말콤의 말입니다. 이뿐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하룻밤을 보내면서 살면은 쾌락의 즐거움에 빠져 살 줄 알았는데 성굴릉의 모습으로 나중에는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문명은 외부의 야만인들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병에서 멸망이 찾아올 것이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먹을 것이 없는 것일까? 편리하지 못한 것일까? 현대인들을 망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한번 봐보십시오. 다 들려옵니다. 젊은이들 한번 봐보십시오. 취업, 결혼 문제로 아우성칩니다. 누가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몇몇을 빼고는. 결혼한 가정들 한번 봐보십시오. 아이 양육, 안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문제로 아우성칩니다. 중년의 사람들 한번 봐보십시오. 배우자의 외도로, 직장의 문제로 아우성칩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온 가족이 아파하면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예상치도 않았던 질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어떤 이는 직장에서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꼬여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정말 아파합니다.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프며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런 사람. 근데 이것은 그나마도 괜찮습니다. 이 육체적 아픔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근데 더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아픈 건 참을 수 있는데 마음이 아픈 건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몸이 추우면 어떻습니까? 옷을 두껍게 입으면 됩니다. 보일러를 조금 높이면 됩니다. 근데 마음이 추우면은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무시당하고 버림당하고 오죽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정확하게는 2018년 10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오늘이 28일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죠. 강서구, 서울 강서구 네발산동의 한 건물 지하 PC방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대 목동병원의 한 의사가 아주 자세하게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 피해자의 모습을 설명해 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한 30대, 딱 30대죠. PC방에 들어왔습니다. 오전 7시 반 정도로 합니다. 더러우니까 그 일하는 분한테 치워줬는데 그래도 돌아온다고 합니다. 돈 1,000원을 냈는데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환불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1갱이가 벌어져서 경찰이 왔다가 갔는데 이 30대 청년이 집에 가서 칼을 가져와서 천우 때문에 한 번 무의식 중에 찌른 것이 아닙니다. 30군데를 찔렀습니다. 그것도 뼈에 닿을 때까지 찔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삶을 살아오는 불쌍한 청년을 마음의 부패에서 온 것입니다. 고은 선생님 이야기를 했었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화려한데 마음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여기 강북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어머니에게 침대를 사달라고 졸았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못 살았는지
겨우겨우 침대를 하나 샀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침대를 산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누나를 죽였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 사람 10명 중에 7명하고 2명이 7.2명이 72%가 나도 언제 저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 불안감 때문에 늘 불안에 떨면서 산다라고 통계학이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뭘까요? 더 풍요로워질까요? 인간의 문제는 뭘까요? 더 편리해지면 괜찮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서 풍요를 추구하고 더 편리를 추구하고 더 재미있는 것을 찾아가십니까? 그렇게 될까요? 마음의 부패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이 바로의 마음의 교만, 우리 인생들 대부분은 다 자기가 신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계속 부리는 겁니다. 꺾지 않는 겁니다. 이 마음의 교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해결되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박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느부갓네살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끌면서 다니엘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젊은 자들아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교만이, 마음의 부패가 문제인데 우리가 겸손해지고 싶죠. 누가 겸손해지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안 됩니다.